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간이, 이 땅의 어떤 권력이 감히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예배드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정과 또 택함을 입은 그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게 하셨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또 방주로 들어갔으니,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는 노아와 그 가정입니다. 그 세 아들과 또 며느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짐승들,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곧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노아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반드시 그날을 온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날을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방주를 잘 준비해라, 방주를 잘 지어라.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 수도 있고요,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여기 이름표의 명찰에 빨간 딱지가, 빨간 명찰을 붙입니다. 근데 자신이 사형 판결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사형수들이 면회요라고 이렇게 간수들이 말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 날이 그날인가? 이 날이 그날인가? 근데 가보면 면회가 와 있습니다. 면회를 또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 면회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날인가? 가보면 그날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날을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도요, 일반 우리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종말을 예견을 합니다. 지금 핵 위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은 어쩌면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면서 운명의 날의 시계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게 11시 55분입니다. 여러분, 11시 55분이면 이제 멸망의 날이 얼마 남은 겁니까? 5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1월에 원래는 11시 54분이었는데 2012년 1월 달에 11시 55분으로 1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과학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보니까 이거 망하겠구나, 11시 54분으로 했다가 11시 55분으로 1분 앞당겼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도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의 시계는 과연 몇 시 몇 분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단연코 11시 59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11시 59분이라 해도 특별하게 이상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뤄왔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와 난리가 뭡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이죠. 지금 뭐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군이 지금 한국 땅에 군사를 계속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전투력을 지금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겠죠. 또 미국과 중국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고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계속 협박하고 있고, 거의 총만 안 쐈을 뿐이지 온 세계는 지금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봐보십시오. 홍수, 이웃 나라의 홍수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은 늘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있을 징조를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실 때 자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연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2절에 그때에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죠.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공권력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아이고 그런갑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5년 10년만 지나봐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유치한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라 그냥 인권 탄압이에요. 인권 탄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범법을 하지 않는 한 내 발로 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내가 내 입으로 음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치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이건요, 종교 탄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탄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성도라고.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연적인 여러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핍박과 환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는 하나님의 시기에서 11시 59분입니다. 예수님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3절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환란의 때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버텨라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 뭐가 드러날까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가 이 상황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짜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내가 미혹과 핍박 가운데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가? 당장에 내 호흡이 멈춰져도 하나님 지금 오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걸 끝장내셔도 내 영혼은 안전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이것을 동시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들 유대인 율법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네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으로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너에게 강요하는 그거 필요 없다. 다만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직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그것 자체로 가지고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라. 교회 다니는 너희들 네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희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외침 가운데 진정 이 마지막 때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방주가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 문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닫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홍수가 이제 진행될 때, 심판이 진행될 때 그 심판은 심판인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멘.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7일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부터 물이 쏟아집니다. 땅에 샘이 터져서 땅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큰 태풍 치는 바다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홍수는 진행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 밖에 있는 생명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깥에 물이 막 넘치고 심판이 진행되어질수록 무엇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방주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방주 바깥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찌 되어졌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막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이제 막 후두두두둑 쏟아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노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였습니까? 조롱거리였죠. 조롱거리. 쓸데없는 짓 하네. 평생을 저러고 있네. 야,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나? 저리 어리석인 사람이 어디 있나? 손가락 길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날 때 하나님 무엇을 증명합니까? 노아가 옳았다. 노아가 옳았구나.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야 노아 말이 옳았구나. 진짜 이런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마 노아처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내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다. 예수 믿는 네가 옳았다라고 확정해 주실 바로 그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이고 우리의 믿음이 옳았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집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영혼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이는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방주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방주도 필요 없고 방주 따위 짓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주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방주를 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 심판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는지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물이 어느 정도로 잠겼다고요?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겼는데 그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뿐만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부터 얼마까지요? 15규빗을 잠깁니다. 15규빗이라면요, 밑으로 하면은 한 6.83m입니다. 6.83, 한 7m 정도, 약 7m 정도 되는데, 여러분 7m면은요, 물이 잔잔할 때면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날이 맑은 날은 위가 훤하게 보일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848m입니다. 위로 8km가 넘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요, 백두산이 제일 높습니다. 백두산이 2,744m. 그리고 남한 땅에서는 한라산이 1,950m로 높고 또 이 남한 내륙에서는 지리산이 가장 높답니다. 1,916m. 와, 여러분 지리산 올라가 보셨죠? 지리산만 올라가려도 숨이 헥헥 차고 힘든데 이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는 그 정점을 찍고도 15규빗, 약 7m가 되는 물이 전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그 지역만 덮은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의 양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온 세상을 다 덮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가장 높은 산하고도 15규빗 되는 그 전체 영역을 물로서 다 덮어버린다.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것도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고 가장 높은 산의 높이가 얼마면 그 부피가 얼마 되고, 근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다만 이런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엄청난 양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5규빗은 뭘까요? 15규빗. 아마 물이 점점점 차올라올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갔겠죠.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찌하든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처음에는 물에 떠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물에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한 2, 3일은 날아다녔겠죠. 힘이 빠지고 먹지를 못하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 15규빗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한 단 한 영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왜 15규빗일까? 아니 20m 아니면 하나님 30m, 50m 잠기도록 하시지 왜 딱 이 15규빗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방주의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30규빗이죠. 30규빗입니다. 거기에 모든 짐승들이 다 탔다. 그러면 무게로 인해서 배가 잠기겠죠.
아마 반 정도 아마 잠겼을 것입니다. 반 정도는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5큐빅까지 잠기게 하셨다. 만약에 15큐빗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방주가 물에 떠다니다가 높은 산에 부딪힐 확률이 충분히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보호하시기 위해, 방주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15큐빗이라는 물의 양으로 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럼 이 15큐빗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단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더라. 다 심판하시더라. 그리고 또한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 어떤 한 영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나 빠뜨리면 어떨까?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 내가 아이고 주님 오시는 줄 모르고 딴청 팔다가 지금 하나님 나를 빠뜨리시고 가시면 어떠시?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듬어 안으셔서 안전하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일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는 노아 600세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갔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폭우가 시작한 날은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또 폭우가 종료된 날은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3월 26일이지요. 그리고 150일 동안 이렇게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날이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2월 10일부터 7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폭우가 내리고 아라랏산에 도착하기까지 방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50일입니다. 150일. 여러분, 방주 안에서 저는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물이 범람할 때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혹시 급류타기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급류타기. 혹시 TV나 이런 데서 보셨죠? 급류탈 때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막 물살에 휩쓸리고 물이 덮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40일이 지나고 잔잔해졌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110일 동안은 물에 둥 떠다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동력이 있어서 노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에 떠다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이 방주 안에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 넘쳐 흐르는 물은 과연 언제 다 마를까? 우리는 언제 땅을 디딜 수 있을까? 그리고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배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방주 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견뎌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방주 안은 럭셔리 호텔이 아니구나. 그 안에서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 떠다니는 방주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상태구나. 이 상태. 150일을 방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우리를 완전히 방주 안에서 물을 감하시고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방주 안에 머물 때 역시 믿음이 필요하구나. 확 나가버릴까? 문 열고 한번 나가버릴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 짐승의 냄새, 짐승들에게 먹이 줘야 되고 짐승들의 배설물 치워야 되고 몇 명 있어요? 노아하고 세 아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라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 방주 안에서 지금 휩쓸려 다닙니다. 세상에 이 급류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 이 방주를 무너뜨리려고, 방주를 깨버리려고 얼마나 거센 파도로 몰아칩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을 감하시고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를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방주 안에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조롱당하는 것이,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구나.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학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미 옳다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친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선현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사, 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역사 가운데 계속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옳다라고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호흡 싹 그대로 갚으면 코 막고 입 막고 3분만 있어보시고 죽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